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말씀이 주어졌고, 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하며 읽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이 속한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산 소망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이 은혜로 인하여 세상에서 우리는 불시험을 당하게 되었지만 성도들은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세세토록 영원한 주의 말씀 때문이라고 1장 마지막 절에 우리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인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들은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자신의 가치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하늘의 가치를 품게 된 성도들은 그 가치에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1절에 나오는 성도가 버릴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 버릴 것들의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이후에 언급되는 모든 목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록과 같은 종류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급되는 시기,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 그것들과 관련된 그런 종류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단어들을 하나하나 따지면 많이 따져볼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언급되는 육체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것들은 앞서도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 버려야 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조차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사 주의 인자를 맛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육체의 열매들은 하나님 성령께서 성도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때에만 버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버리라고 다소 강경하게 권면하는 것은 행위를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함으로써 그런 일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헤아리지 못하면 오늘 본문은 그저 이렇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도덕적인 교육, 도덕적인 실천을 교육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동행하사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육체의 열매를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삶인 것이죠. 우리들이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듣게 되는 아쉬움이 담긴 말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설교를 내 귀로 직접,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들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소망 때문인지 갈릴리 호수에 사는 거북이 껍질을 연구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북이 껍질에 소리가 저장된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근처에 있던 거북이의 껍질을 발견하면 예수님의 육성을 복원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죠. 재밌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이라면 놀라운 일이고 한번 들어보고 싶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육성의 여부와는 상관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육성을 직접 듣고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보지도 않거니와 본다 하여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보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향한 갈망함은 점점 더 희미하여져 가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점점 더 사라져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에 2절의 베드로의 권면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들이 젖에 집중하고 찾고 또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본능이죠. 그런 본능이 없다면 그 아기들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존 본능이 바로 젖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그런 아기들에게 젖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본능이듯 이제 주의 인자하심, 즉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된 자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찾고 또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젖을 찾아 먹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은 다윗도 시편 38편에서 한 바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신령한 그 말씀을 맛보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맛보아 알아야만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끊임없이 아기들이 젖을 찾아 먹듯이 계속 맛보아 알고 계속 맛보아서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게 된 자들은 그 영광을 사모하며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은 신령한 젖을 먹는 것뿐이며 그 신령한 젖은 앞서 1장에서 말한 대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아기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단순하지만 순전하게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권면이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고 오래 읽으라는 뜻 또한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성도에게 생존의 욕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아기는 작고 연약해 보여도 엄마 젖을 본능적으로 갈급하게 찾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눈이 떠지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찾아내죠. 냄새로 찾아낸다고 합니다. 냄새 떨어져 있어도 엄마의 젖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어서 냄새로 그 젖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에 물려주는 것, 눈이 떠지지 않아도 그 입에 물려주는 것을 젖인 줄 알고 온 힘을 다해 빠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빠는 힘이 그 작은 아기에 있어서는 매우 강력하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성도라면 읽어야지가 아니라 너희가 살아있다면, 너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신령한 젖, 즉 말씀을 아기가 갈망하듯이 갈망하며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젖을 열심히 잘 먹으면 아기는 살고 성장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 원리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다른 방법들에 눈을 돌립니다. 다른 수단이 있을 것 같고 지름길이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만 같아서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죠. 인간적인 수단과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첨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것을 경고하며 그런 인간적인 다른 방법에 눈 돌리지 말고 갓난아기와 같이 단순하고 순전한 자세로 말씀을 단순하게 갈망하고 날마다 그 갈망함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갈망하되 정말 순전하게 갈망함으로써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맛본 자들이 아기들의 본능처럼 자연스럽게 사모하는 자세가 쉽게 나오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 즉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자꾸 죄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죄가 우리의 육신에게는 더욱 익숙하기 때문에 죄에 들어가는 것이, 죄에 거하는 것이 더 편하고 안락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죄성을 잘 알고 그런 죄성을 향하여 우리의 약점을 예리하게 찌르며 들어오는 사탄의 공격이 쉼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안락함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안락하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사탄은 안락할 수도 있다라고 유혹하고 미혹하며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을 자극하고 우리의 갈망을, 우리의 거룩한 갈망을 자꾸 뒤틀리게 하고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매우 힘겹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자꾸 섞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인간의 수단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힘겹고 어려운 거룩으로의 여정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엎드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청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꾸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내야 되고, 내가 해내지 못했을 때 실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문제에 관하여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간청해야만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우리가 경건의 도구를 아무리 사용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은 그저 주문을 중얼거리는 것에 지나지 않고 우리의 찬양이나 고백 또한 소리나는 구리와 같을 뿐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지혜를 깨닫고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간청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거룩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 구하지 않고 그저 읽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읽고 또 읽습니다. 혹은 열심히 연구해서 그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거에 성경에 담겨있는 말씀 한절 한절을 해체하고 분해하고 집요하게 탐구하면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읽고 또 읽고 배우고 또 배우지만 오히려 깨닫지 못하여 혼란에 빠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뿐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믿음의 앞선 자들, 즉 믿음의 선진들이 늘 알게 해주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나를 가르쳐달라고 부르짖었던 그런 모습들을 예사로이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목적은 말씀의 암송이나 다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외식함으로 읽었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 바리새인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고 탐구하였던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읽은 공동체일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공동체일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 인생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잘못 읽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실천하고자 애썼지만 그들은 말씀 자체이셨던, 복음 그 자체이셨던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도,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지만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그들의 재성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도 그 말씀을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함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죄라는 것인지를, 그 죄를 분별하고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일에는 능숙하였지만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익숙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오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다윗과는 상반된 방향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였던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친밀함으로 이루었지만, 말씀을 사모함을 통해서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사모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두고 더욱더 정말 거룩하게 예배한다고 말하는 그 핑계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더욱더 두터운 벽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며 무거운 짐 지움으로써 모두가 함께 죽는 길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지적하셨고, 서로의 영광은 취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매지도 못하는 그 멍에를 백성들에게 메움으로써 다 같이 망하게 한다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보았지만 그 말씀 지식을 통해 해당의 높은 자리에도 앉았고 시장에서 문안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였고 그것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지혜롭게 읽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안에 죄를 향한 정죄 혹은 책망, 우리 안에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따뜻해짐으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느낌으로, 감정으로 접근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과는 또 반대되는 접근인 것이죠. 그래서 느낌이 좋은 말씀에는 집중하고 느낌이 좋지 않거나 감정이 상하는 말씀은 지나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이죠. 그렇다고 말씀을 읽을 때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도 아닌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감정은 바른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충만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상고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는 계속 시리즈처럼 이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이 그 모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탄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애절한 그 마음을 표현하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찬양과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으로 끝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써 그의 감정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권장되는 성경 읽기는 우리 건전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석과 성경 사전을 참고하여 성경을 읽는 것이죠. 주석과 사전을 참고하는 것이 그냥 그것을 읽음으로써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담겨 있는 정말 우리 교회가 2000여 년 동안 지켜온 고백과 그동안 쌓아왔던 성경 해석의 성경의 이해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는 묵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과도한 지적 욕망에 중독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한 단어 한 단어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너무 잘하려고 욕심내는 것 또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배울 때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배울 때 담당 교수님께서 매우 강하게 강조하셨던 것이 난제는 난제로 남겨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고 그 보여주시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에 내가 모르던 것을 열어주셔서 알게 해주시면 그것에 감격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이지, 아무리 읽고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풀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자세이고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그것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 집착이 성경을 향한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 없는 자세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노력하면 또 읽고 또 읽으면 연구하고 연구하면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교만함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 없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과도한 욕심을 내는 것에 대한 매우 그 위험성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우리가 너무나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정말 집착하듯이 매달리는 것 또한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지성주의나 감성주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를 위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고백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요즘처럼 양극단으로 치우친 시대는 더욱 주의하여 말씀을 대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식과 도덕 혹은 인생의 지혜나 성공 비법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점괘를 치듯이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해주고 또 우리가 어떤 특별한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런 것들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누려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잘 해석해야지, 내가 잘 읽어야지라고 물론 개인적으로도 읽으셔야 합니다. 읽고 알려고 애쓰셔야 하지만 내가 혼자 나 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함께 성경을 읽으며 함께 성경을 함께 갈망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와 우리 공동체가, 그것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거룩한 갈망, 건강한 갈망이 본능이 되게 하여 주사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항상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대하며 성경을 읽고 누리는 그런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우리 은총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말씀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들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본능이 되게 하여 주사 이 거룩한 본능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청하고 또 강청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우리 안에 거룩이 더욱더 충만하여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거룩 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하여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앞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것을 되새김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이 필요한 또한 깨달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보았사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조각조각 나와있는 이해가 되지 않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묶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말씀을 알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 주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알므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깊어지는 사랑으로 인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며, 주 하나님 서로를 향하여 정죄와 주 하나님 아버지 지적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 가겠고,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주여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그 거룩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들이 그 거룩으로 충만하여져 가는 주의 몸된 교회, 주의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우리들이 몰랐던 사실이 아니고 그동안 수도 없이 들었고 알았던 사실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소홀하는 그런 일들을 되새겨 싸우니 그 모든 지혜를 통하여 우리들이 이 말씀의 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말씀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정말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그 젖을 사모함 같은 그런 강력한 갈망으로 우리의 거룩한 본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말씀을 그렇게 갈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깨달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친밀함과 깊어지는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